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그 후반부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를 설립자인 바울에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 이제 세 번째 문제인 예배에 관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11장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천을 두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이제 11장 후반부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예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좁은 의미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 이렇게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무슨 새벽예배 같은 거를 좁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그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거는 성도의 삶 전반에 관한 넓은 의미의 예배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안재희 집사님이 항상 그 말씀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말씀을 딱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80장인데 같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80개가 다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말씀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딱 뽑았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고, 또 주신 거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 제물로 계속 열심히 집중해서 드려라,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예배겠죠. 우리 성도의 삶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몸과 영이 연결이 돼 있어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뭐 영지주의자들 같이, 아니면 뭐 그냥 영혼만 이렇게 있는 귀신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만들고 영도 만들고 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고대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플라톤 철학 같은 데서는 몸은 뭐 나쁜 거고 악한 거고, 그리고 영은 선한 거고,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몸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뭐 악한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의 몸과는 물론 다른 몸이지만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금년도 우리 표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받고 축복받자, 이런 표현인데, 행함이라는 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몸을 들여가지고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은 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다 받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전심으로 드린다는 것이고, 아까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예배는 공예배고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서로 일관돼야 돼요. 모순되면 안 돼요. 여기 교회 공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삶에서는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의 예배를 산제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가 일치되는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 성령의 은사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예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 삶에서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게 기본적인 다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은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다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은사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독일의 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권력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권력과 카리스마적인 권력과 합법적인 권력을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권력은 이제 왕이죠.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권력은 아주 그냥 천부적인 초능력 같은 능력이 많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건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제 어떤 뭐 선거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을 갖게 되는 것들을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카리스마적인 권력이라 그럴 때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아주 그냥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뭐 지도자다, 뭐 권력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뛰어넘는 특별함.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사실은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하니까 그 합창단 이름이 카리스 합창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합창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카리스가 은혜고요. 그 카리스마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어떤 뜻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남들보다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교만해야 될 게 아니죠. 감사해야 될 거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랑의 선물이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카리스마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은사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0장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찬양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할 때 입 소리내서 크게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돼요. 언제 그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라도 입술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게 제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찬양 그냥 소리내서 그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를 내서 입술을 열어서 그냥 크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미 다 기본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동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신께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불러준 거를 받아 적어서 이제 코란이라는 거, 꾸란이라고 하는데 코란이라는 걸 이렇게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알라신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양쪽으로도.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하나 보면요.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그 이슬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호메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선지자들 중에 그냥 한 사람, 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수 선지자,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근데 그 선지자도 마호메트보다는 더 열등한 선지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십자가에 대한 고백도 없어요. 그냥 알라신만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비춰볼 때 진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이슬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 그 카리스마라는 얘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사를 놓칠 때가 언제죠? 다른 사람의 은사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점조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랑 이것만 보고 내 길만 보면 되는데 자꾸 옆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드시면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실 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 요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말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 길만 가면 되지. 제가 어떻게 되든 너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이렇게 거기만 집중해서 인생의 길,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에게 주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실망하고 원망하고 달란트를 묻어뒀습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예, 쟤네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한 달란트도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다 큰 거예요. 은사는 다 큰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송년 모임에 지난달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순서, 항상 경품 추첨은 마지막 순서에 있잖아요. 경품 추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경품 추첨을 잘 당첨을 안 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항상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한 3등 정도에 해당하는 한우 30만 원어치가 당첨이 됐어요.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한우를 막 기념사진도 막 찍고 내 테이블에 싹 들어와니까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몇 명 타지도 않는데 많이 타면 모르는데 조금 타는데 3등 돼가지고 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고 2등 부르는데 2등 한 80만 원짜리 전자 옆에 있는 목사님 2등이 된 거야. 그렇게 이제 한 테이블에서 그렇게 근데 그 0.1초도 안 지나서 감사와 기쁨이 싹 주고 그렇게 기뻤는데 야 인간이 참 진짜 간사한 거구나. 그럼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은사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목사님 2등 받은 거 80만 원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 이거 받은 것도 엄청 귀한데 한우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다른 사람 딱 비교 준 은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게 그냥 시시해지는 거예요. 주최 측하고 나만 생각해야죠. 그거 그냥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로. 그리고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만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더 큰 거 받으니까 그게 이제 감사와 기쁨이 싹 이제 죽어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은사, 작은 은사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분은 큰 은사 주고 나는 성경에 보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줬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 있잖아요.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예레미야에서의 이제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거로, 천하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로, 저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다 이해 못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그건 이해 못해. 그래서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인생관이 이제 아모르 파티라 그래요. 이 라틴어인데 운명에 대한 사랑,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흙수저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쟤는 금수저인데 아까 막 제가 그냥 경품 비교하는 것처럼 막 거기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그거 아무리 묵상해도요. 그거 해결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 그거 맨날 고민했어요.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게 만들 수 없을까? 막 이렇게 했죠. 공산주의가 그거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거기 오히려 더 병폐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반대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죠. 우리가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아모르 파티라는 거는 그 니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가 어떤 인생이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다가 정열을 쏟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지? 불평불만하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그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흑수저는 어차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거 자꾸 묵상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사람. 이 초인이라고 극복 초인이라는 초능력자라는 위보 맨슈라는 생각이 나는데 초능력이 아니라 저는 극복이 오버컴하는 거죠.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난관들을 우리는 특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더 큰 축복이 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수평적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다른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한 30가지는 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9가지만 이렇게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발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9가지가 이렇게 세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7절 말씀에 옆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똑같아요. 지금 9가지 다양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하게 하고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다르니까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9가지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3가지로 분류가 또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능력에 의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 믿음의 은사,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아까 공통적으로 주는 그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말고 정말 기적적인 그 믿음을 그냥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런 믿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런 믿음 말고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또 신앙의 능력에 대한 게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신유 은사죠. 그리고 능력을 행함,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이제 신앙에 의한 은사고, 그 다음에 방언에 관한 은사죠.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의 방언이 있어요. 2가지로 다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그 방언.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또 달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은사를 크게 보면은 이 9가지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지만, 맡을 예자, 우리 예금할 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것도 이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가지고, 속해 인도자 뭐 같은 분들도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치 우리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지휘자의 지휘에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것 같이
예수님의 지혜에 의해서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천국에 우리가 소리를 내고 생명의 소리를 내고 하모니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